예, 새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새해 첫날이고, 새해 첫 주일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또 더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날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들 때는 하필 이런 날 좀 많이 나오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 없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뜻대로 되면은 평소에 나왔던 분들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와도 그분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매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던 것들 중에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만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7가지의 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에는 이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이 표적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그런 이적이나 기적들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 그 이적이나 기적을 통하여서 그걸 표시 삼아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지판으로 그 기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요한의 독창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죠.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이 어디이고 보아야 할 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표적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이죠. 그때 중요한 게 뭐였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도 역시 가나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이었는데 누가 살게 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세 번째 표적은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사건이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은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원함보다도 예수님의 원함이 더 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네 번째 표적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이 오병이어 기적.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 더 알게 되었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되어진 요한만의 독특함이 뭐였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과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 풍랑이 잠잠해짐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요한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까? 요한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를 젓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풍랑이 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때로는 나와는 무관하게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풍랑이 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만큼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통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뭡니까?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내 인생이 이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고 목적지에 순적히 도달하게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진학이든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혼자서 애쓰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들이 전혀 다르고 또 때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은 뭐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납니다. 실로암에 보내어서 낫게 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이 떠지는 사건이 생기고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눈이 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도 알았던 그 사람의 행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인 눈이 점점 감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빛을 발견하고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 여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번째 표적. 우리가 숫자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 배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마지막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표적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뭘까?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 표적들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은 뭡니까? 이 표지판이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이 7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7번째 표적은 죽었다가 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은 지금까지의 표적보다도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적들이 다 십자가로 가는 표지판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 표적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1장, 12장까지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 텍스트는 11장을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병든 나사로가 나옵니다. 한 병자가 있는데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을 내줍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자,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5절 가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 오늘 병든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데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몇 번씩이나 나사로를 사랑했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전해줄 정도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 대명사가 나사로였던 거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서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과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하고. 자,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같으면은 오늘 기별을 보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고 무려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지?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응답을 해주지 않고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낫지 않지? 왜 내가 취업이 안 되고 왜 내가 결혼을 못하고 왜 내가 진학을 못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틀을 머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틀을 머문 이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주님께서 이틀을 6절에 가서 이틀을 더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가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1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은 것,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역사하지 않은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이다. 즉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고백했던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올 한 해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때 이루어져야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돌이켜 볼까요? 내가 아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이 많습니까? 나는 요 단면적인 3차원 좀 하면은 4차원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4차원까지 생각하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4차원, 5차원이 아니라 6차원, 7차원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직선으로 보지만 주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주었을 때 내게 도움이 되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도 주시지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때로는 오늘 이 사건처럼 주님께서 원하는 때 주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나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간구했던 것들이 2019년에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상하게 2020년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성숙해지는 기간입니다. 아픔은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자라게 해주는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르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32절에 가보면은 32절에도 가보면 이제 마리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가 동일한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쪽으로 보면은 주님에 대한 원망이죠. 원망. 주님이 그 일을 행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다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재가 내가 원해 주님이 원해서 주님의 부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해서 생긴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주님께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넣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생충에 나오는 그분들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이 아니라 시간을 좀 더디 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일어난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셨기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표적들 가운데 7번째 표적인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0년 이렇게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이 나사로에게 찾아왔죠. 마르다 가정에 찾아와서 주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그 이전에도 마르다 가정과 교제를 했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마르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이 나사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의 우선적인 배열, 여러분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부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커스 교회로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수구만 해도 400개, 5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건물 없이 우리가 포커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땅 부활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존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먼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경험해야만이 그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 죽어도 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죽어도 살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오늘 마르다에게 기대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은 주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하였던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27절이죠. 이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정확한 표적 아닙니까? 오늘 요한이
그동안의 7가지 표적, 6가지 표적과 더불어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했던 고백,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것이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고백할 수 없었을 정도로 이 정확한 해답을 말해준 거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마르다의 이 고백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성령의 중생으로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육체적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영적으로 부활했을 때 만나는 주님은 구원자이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만나지만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거듭난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지금도 제가 철들었을 때 만났던 그 교수님 너무 고마워서 매번 스승이 날 때 찾아뵙지는 못하고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 계명대학교 심리학 교수 중에 박권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박쌤을 전 여전히 합니다. 그럼 그분은 언제나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존칭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쓴다고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뭐 신학 논문이지만은 근데 교수님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지 심리학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논문을 나중에 이제 써서 이제 통과를 받고 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고 났을 때 교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 지정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교수님 이제 연락만 드리고는 결국에는 논문에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한다고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할 게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것들을 남겼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주님을 믿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의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났지만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결정적인 때는 항상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많은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둘러선 무리를. 누굴 위함? 우리를 위한다는 거. 우리를 위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앞두고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합니다. 너희를 위함이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또 우리 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에 온 힘을 다해서 전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주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이 기도와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도 기도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가 뭘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것입니까? 죽었던 우리 자아가, 죽었던 우리의 비전들이, 죽었던 우리의 꿈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발이 칭칭 감기고 얼굴이 수건으로 쌓였지만은, 그러나 죽었던 자는 말씀에 응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도에도 신년 첫 주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019년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다시 살아남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 살아남을,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